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마하티르 모하마드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경제 고속 성장과 국가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이죠. 1925년생인 그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약 22년 동안 말레이시아 제4대 총리로 재임을 했고 2003년 78세의 나이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마하티르는 총리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를 농업 중심의 후진국에서 산업화된 중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 취임 당시에 약 260억 달러 수준이었던 말레이시아 GDP가 그가 퇴임할 무렵인 2003년에는 약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며 약 4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고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술, 담배를 끊고 매일 운동하고 소식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2003년에 은퇴한 이후에도 마하티르는 정치와 사회활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다가 놀랍게도 2018년에 92세의 나이에 다시 총선에 출마해서 승리하면서 제7대 총리로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령 국가 지도자로 기록될 만큼 이례적인 사건이었고요. 은퇴 이후에 15년 만에 정치적 부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기에 빠진 말레이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대승을 거두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94세로 사임하며 총리직을 내려놓았지만은 지금까지도 말레이시아를 현대화시킨 국부로 칭송받는 그의 나이가 현재 만 99세, 곧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이런 책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근데 모든 꽃이 다 장미일 필요는 없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키작은 채송화도 또 초봄에 한번 활짝 피었다 지는 벚꽃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햇빛은 아침에 떠오르는 당당한 그 모습도 아름답고 한낮에 자신만만하게 내리쬐는 눈부신 햇살도 아름답고 또 저녁에 지는 황혼의 빛은 더욱더 황홀하게 아름답습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쌓인 눈 녹이며 나무마다 물오르고 새움을 틔우고 꽃 피우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도 아름답지만 왕성하게 자라나서 울창한 녹음이 우거지고 열매 커가는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나뭇잎마다 오색 단풍 아름답게 물들고 오곡백과 저마다 익어가며 향기를 토해내는 가을은 풍요롭기만 하죠. 흰눈이 쌓인 설국으로 변하는 산과 들,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겨울도 참 멋스럽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인생의 시기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고 맛이 있는 거죠. 예,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리고 노년은 노년대로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에 정식으로 6학년에 등극하면서 인생의 노년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함께 늙어갑시다. 멋진 늙음을 준비해 갑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노사연 씨의 노랫말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세월 가고 늙어갈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익어가는 맛을 내봅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대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공동번역의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러라. 아멘. 작년에 백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가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70세가 되던 생일날 아침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모여서 그의 생일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님은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의 주인 미국 대통령까지 멋진 인생길을 걸어오셨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 언제였다고 추억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Now, right now.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네. 오래 두면 썩은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그 값어치가 더 좋아지는 발효 음식이 있죠. 포도주가 대표적이죠.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고 늙어갈수록 인격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품격 있는 품성으로 그한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는 사람, 고집과 편협한 아집이 사라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슴과 입술에 날카로움과 비판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대신에 은은한 미소와 입에서 흐르는 축복과 모두를 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시니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품는 넓은 가슴의 시니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현정 님의 작은 국화분 하나, 이런 시가 있어요.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싣고 간다. 동그마니. 아니다.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이쁘다. 용달차가 저렇게 이쁠 수도 있다. 기사도 이쁘다. 낡은 용달차 하나도 국화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 영혼과 그 심장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여하에 따라 향기로운 꽃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회갑이 되고 보니까 자꾸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별로 길지 않은 인생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대전 이사 온 게 벌써 40년이 됐어요. 1985년에 서울에서 이사 왔거든요. 이야, 참. 제 나이 벌써 이 걸어가던 시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날아가겠죠? 예. 5학년 때는 시속 50km, 6학년 되면 시속 60km로 간다면서요. 7학년 되면 시속 70km로 가고. 예.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읊조리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내 나이를 물어보면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17세기에 어느 이름 모를 수도사가 지은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인데요. 참
뼈 때리는 깊이 공감되는 기도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이의 삶을 바로잡가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것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공감이 되십니까? 네. 지금은 노년시대입니다.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이 노년시대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죠.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과 또 의학 건강상식의 공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시니어가 돼도 건강한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 전체 인구 5,122만 명 중에 20%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5년 후에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노인인 거죠.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또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런데 불과 7년 만인 2024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예. 영국과 프랑스는 노인 인구 7%의 고령화 사회에서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4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64세 되신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가 자라난 고향 마을, 고향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청년 회장이라는 분이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는데 그 목사님보다 4살 아래더래요. 60. 아니, 자네가 어떻게 청년 회장인가? 여기서는 환갑이 되기 전까지는 청년 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 잔치하고 나면 장년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환갑 잔치하고 장년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청년부였네요. 이제 청년부가 됐네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5세. 해방 직후에 45세. 1960년대 50세. 지금은요, 83.5세.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정 둘 만들기 운동을 한대요. 75세 이하 청노인 이렇게 부르면서 75세가 넘어서야 노인이라고 부른답니다. 70 넘어서 노인정을 가보니까 나이 많은 형아들이 75세 이하 동생들이 자꾸 심부름을 시켜서 함께 놀기 싫다는 거예요. 라면 끓여라, 담배 사와라. 그래서 청노인들이 우리만의 노인정을 만들어달라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까요? 독일인들은 이렇게 계산한대요. 부모님들이 사고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내 아버지 나이 플러스 내 어머니 나이 나누기 2 더하기 10. 계산이 됩니까? 제가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계산해 보니까 80, 90, 85, 95인데 예수 믿고 거기다가 술, 담배 안 하면 거기 10을 더 더한대요. 그래서 제 수명이 105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할렐루야. 105세 몇 년, 45년 더 할게요, 여기서. 45년.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다 100살을 넘어가는 거예요. 큰 병 안 걸리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랬지만은 우리 6070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러죠. 53년부터 63년까지 제1차 베이비 부모. 그리고 64년부터 74년까지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제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정말 격동하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1955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얼마야? 65달러 했대요. 65달러. 그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현재는요, 70년 전에 현재는요, 1인당 GDP가 36,700달러. 일본보다 높아요. 70년 만에 563배가 성장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563배. 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국의 진입까지 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우리 6070 세대는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죠. 특별히 이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노년을 향해서 오늘 본문 시편은 참 멋진 축복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자는 악인의 멸망과 대비를 이루는 의인의 승리를 말하기 위하여 이 두 나무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두 나무의 특성과 같은 축복은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믿음에 참여하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이 두 나무는 푸르름, 무상한 생산력, 다음 없는 왕성한 힘 및 영원성 등과 같은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의인은, 특별히 나이 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대추야자나무라 그러죠. 이 종려나무는 이 사진에 보듯이 늘씬하게 뻗은 키 큰 나무죠. 뿌리가 아주 깊고 튼튼하고 먼 곳에서도 물을 빨아올리는 생명력이 강인한 나무입니다.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한 수액은 중동 지방의 고급 음료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언제나 장수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줄기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작은 건 수십 킬로, 큰 거는 수백 킬로그램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번성의 상징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 부채 모양의 커다란 잎사귀는 승리와 환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축하했죠. 당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또 왕이 취임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환상을 요한이 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모습. 할렐루야. 또 아름답게 늙어가는 의인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백향목은 기품 있고 웅장한 모습 때문에 왕의 나무 또는 신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또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침엽수, 사철나무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고 단단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목으로 썼죠. 피아노를 만드는 재료, 좋은 악기나 가장 좋은 가구의 재료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그 향기가 진해서 너무 좋아서 벌레나 해충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신성함과 번영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쓰임받는 선민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영적인 영웅들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해충과 벌레,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진한 향기를 내는 사람, 그 신앙과 인격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바로 종려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에서도 또 사람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악한 마귀 사탄 벌레가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종려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이나 바깥 세상을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하나님 앞에 반짝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늙어서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 그가 바로 종려나무요 백향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85세라는 나이에 늙었지만 그의 영성과 믿음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외치면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젊은이 못지않은 강건함을 누렸던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리라. 할렐루야. 김영석 교수님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만 105세 되신 어르신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아파서 아픈 아버지 손잡고 교회 간 것이 평생 자기를 지키는 인생사가 되었느라고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는데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사시죠? 비결이 뭡니까? 물으면 네,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품었던 비전, 인생의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건강합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습니다. 보청기도 끼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하나 먹는 것 빼고는 약 먹는 것도 없습니다. 안 놀라시네. 105세인데도 일주일에 2번 강의하시고 신문 2곳에 칼럼을 쓰시고 하루에 200자 원고지 30장에 40장 글을 쓰시고 그 원고가 모여지면 또 다른 책이 발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바꾸고 새 일을 배우고 새 일을 시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잘 준비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내 나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60이 됐으면 0.7을 곱하면 얼마예요? 60, 40, 42세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42세 때와 지금 내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0.6을 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어머니 60세가 자녀들이 36세가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와 시니어들이 나이가 없어요. 30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가 하면 93세에 총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인데요. 90세를 넘긴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1911년 일본의 도치키현에서 태어난 시바타 도요는 90세를 넘긴 후에 아들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첫 시집인 꺾이지 마세요. 98세 때 2010년에 출판돼서 160만 부 이상 판매되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약해지지 마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의 서두에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시가 실려 있어요.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노년기가 오히려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결실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 비결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심어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 영성 관리, 여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 들수록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은 사역을 말하죠. 나이 들어도 일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집안에서 작은 일 감당하는 것 놓지 말라는 거죠. 사역 관리, 이웃 관리, 사람 관리, 친구 관리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나이 들수록 얼굴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빛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은가, 시커멓게 속았는가 한번 보세요. 얼굴 빛이 밝아야 돼요. 언어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죽음의 언어를 말하지 말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죽이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나의 삶과 관계와 내 언어 생활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녀가 돼도 늙어갈수록 빛이 청청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훈을 7가지로 영어로 7up으로 표현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첫째, 클린업.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을 누려라는 거예요. 믿음과 영성 때묻히지 말고 마음에 상처 안고 살아가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몸 깨끗하게 하고 또 사우나도 자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cheer up.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남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굴을 밝게 항상 웃으며 사십시오.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되 옆에 있는 성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밝게 대하고 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드레스업. 항상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기름을 바르고 옷은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 걸려있는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제일 좋은 옷.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항상 낡은 옷을 입으면 평생 낡은 옷 입다가 제일 좋은 깨끗한 옷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앙성결교 이우일 목사님이 늘 야단치면서 설교하시더라고. 제발 교회 올 때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좀 입고 오시라고. 그거 아껴뒀다가 뭐 하려고. 장롱 속에 그래 처박아 놨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나이가 가까울수록 의의 옷을 입고 천국 가면 입게 되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에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shut up. 늙어가면서 제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해서 다 말하지 말고 이젠 제발 귀를 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라는 거예요. 칭찬하며. 아멘. 그 다음에 show up.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라는 거죠. 의미 있는 모임이 있을 때, 봉사 자리가 있을 때 부지런히 달려가 부지런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서 사귀면서 할렐루야. 여섯 번째, pay up. 돈을 어디에 쌓아놔야 될지 꼭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쓰라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국밥 2번 대접받았으면 국수 1번 대접하며 살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고. 황창현 신부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소갈비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놈이 언제 사주나 그러지 말고 내 돈 주고 사 먹어요. 내 돈 주고. 마지막 give up.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그러면 내 곁에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접으라는 거예요. 1번 접고 2번 접다 보면 품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도 1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어야 하늘 나는 종이 비행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어야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종이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늘을 날던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늙어갈수록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